안녕하십니까. 다함께하는 교회 허일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아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는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인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랬고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 웰레스 장군과 로버트 잉거르솔 대령이 함께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서의 예수, 친구로서의 예수, 인도주의자였던 예수로 단정했습니다. 그때 잉거르솔 대령이 웰레스 장군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장군님,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장군님이 예수는 순박한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에 관한 글을 쓰면 그들이 정신 차릴 겁니다. 장군도 그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퇴역한 장군은 예수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간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려던 웰레스 장군은 그만 그 책의 제2장을 쓰다가 생각이 달라져 무릎을 꿇고 예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쩔 수 없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여 당신은 지금 내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물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은 나를, 이 세상은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외아들이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외아들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의 근원에 속한다고 믿으며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존재나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라면 빼앗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아들로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본래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말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뵐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인간적인 특징들은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지혜와 키가 자랐고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노하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근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 땅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한 과정을 통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시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트루가, 트루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가지신 이 양성론의 주장은 451년 칼케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장이 그릇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그의 주장이 그릇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는 정교한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영생을 위해 자신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자신의 주장이 그릇된 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유일신을 매우 극렬하게 주장하는 문화 영역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환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는 미치광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장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이 맞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 놀라운 선포 가운데 여러분께서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여는 시간입니다. 만약 왕자가 시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녀를 공주처럼 그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자가 시녀처럼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한 마부가 자기 집 주인의 도령보다 이웃집 대장간의 대장장이와 더 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격을 불편하지 않게 맞추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택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